자, 구원의 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일까? 소원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신분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니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의술은 많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인간이 죽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공자가 그렇다. 그럼 우린 공자를 믿어야지. 그죠? 집중. 전부 다 여기 쳐다보겠다. 돼요? 고마워.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며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서론에 봅시다. 우리 저번 주에 같이 한번 했었죠. 현장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당시에는 시작.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했어요. 네피림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굴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 있어요? 유명한 자고 용사라고 나와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포토카드 얘기했어. 포토카드 집도 사줘야 돼. 이만큼 아주 그냥 엄청 많아. 애들한테 우상이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너무 예뻐. 모르면 뭔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알 수밖에 없어.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모두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 유명인, 정치인, 아주 돈 많은 경제인들 모두 네피림에 장악이 되어서 우리의 문화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아야 돼.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잘생겼다. 요즘도 그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유치원 아이들도 예쁜 사람을 좋아한대. 예쁜 선생님.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한대. 유치원 아이들도. 다 눈이 어디야? 보이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겉모습에 내가 쏘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잘 살아 보이잖아. 그지? 겉모습만 봤을 때 늘 화려하고 TV에서는 맨날 웃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적에 상관없이 이 세상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든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 12가지 상태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지. 불신자 12가지 상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 불신자 그건 6가지 상태지? 그지? 그 6가지 상태에서 6가지가 더 더해졌어. 뭘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예요?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맞아. 물질 중심도 돼.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미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있다니까 불신자 12가지 상태. 사모님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 이모가 있어요. 이모가 성당에 다녀요. 근데 얼마 전에 구슬했다는 거야. 왜 구슬했지? 근데 거기 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연애 지망생이에요. 연예인을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적인데 근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지금 30대 넘었어. 그랬는데 잘 안 되어지니까 구슬한 거지. 그래서 사모님 어머니가 동생한테 얘기를 했대. 야, 너는 성당 다니면서 왜 구슬하냐?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해도 돼. 뭐 성당 다녀도 다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 사모님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되게 찔려. 그 이모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찔려. 왠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 이모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암 때문에 병원에 진짜 누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옛날에는 화요 집회를 여기 서울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원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왔다가 그 이모를 만나러 가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기로 했었는데 뭔가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모님이, 그러니까 물론 사모님의 사역자의 말을 듣긴 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 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사역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대구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시간표였던 것 같아. 사모님이 생각했을 때.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거든. 근데 그때 그 이모가 그러고 나서 성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진짜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때 복음을 못 전해가지고 왠지 그런 것 같고 언젠가는 있겠죠. 시간표가 때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좀 마음이 들을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성령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 말에 내가 흔들렸구나. 그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모가 너를 엄청 기다렸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가 시간표였는데 내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피림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친구가 가면성 우울증이야. 요즘은 많아요. 가면성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 뭔지 알아요? 가면 쓰면 어때? 내가 누군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숨기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와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하하하 이러면서 막 엄청 즐거운 모습을 보여요. 집에 가면 어때? 슬퍼. 우울해. 화가 나. 우울해. 극도로 우울한 모습에 빠지는 거지.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번에 그 사역했던 사람이 가면성 우울증이었는데 애들이 이상해. 왜? 엄마가 이상하니까 애들도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악마로 변하는 거야. 애들을 막 때리고 밖에서는 너무 한없이 착한 엄마야. 근데 집에 가서는 애들을 학대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본인의 의지력으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심리 상담도 받으려고 하고 막 뭐 우울증 약도 먹어보지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닥쳐오는 영적 재앙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생명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호흡과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한 적이 있는지 오늘 선생님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 언제야? 무슨 일이 있을 때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생명선을 가지고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리더가 돼요. 요셉과 같은 현장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과 같은 현장의 리더가 돼요. 다니엘은 나이 어린 포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누구만 이걸 해석할 수 있었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 그건 다니엘이야, 다니엘. 헷갈리고 있구나. 그 외에 손가락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다니엘만이 가능했어요. 다니엘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능해 보여도, 내가 어려 보여도 호흡하면서 내게 주신 777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현장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자, 묵상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왜 오력을 주실까요? 그리고 오늘은 실천사항에 오력을 누릴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력 뭐예요? 우리 랩런트도 오력 알아요? 첫 번째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를 얘기해요. 영력은 뭘까? 나와 환경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이에요. 보좌의 힘, 위에서 내리는 능력, 힘. 그게 영력이에요. 어설티가 뭐예요? 권능, 권위,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바로 영역이다. 사실은 오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역이야.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했을 때 뭐가 나와요? 지력이 나와요. 이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지력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문제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력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림으로 가능해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 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화가 나요. 그럼 내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었는데 속상해요. 내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었다는 건 뭐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수준, 내 생각, 내 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지력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빨리 해야 되네. 고린도전서 보면 12장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자 3절에서 4절 사모님 읽어줄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복음을 전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실패했어, 바울이. 그 이후에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그걸 깨닫고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달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지력이란 말이에요. 체력. 영육 간에 완전한 힘을 얻게 되죠.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내 영혼이 영적인 힘을 얻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누려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힘도 생겨요. 결국 영적인 힘이 생기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어때요? 몸이 망가져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또 뭐 해야 되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한 음식 그리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요즘 주미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너무 이뻐졌어요. 원래 이뻐서 진짜 그렇군.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열 몇 시간 걸리는 거리 시차 적응하려면 체력이 필요해. 목사님 맨날 힘들어해. 난 유럽 가는 게 제일 힘들어. 난 미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시차 적응이 너무 힘든 거야. 체력이 중요해요. 건강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 모든 것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세 가지가 와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의 경제가 옵니다. 빛의 경제의 응답을 미리 받게 돼요. 렘넌트를 살리고 돌 수밖에 없는 경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력. 그런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앞에 응답을 받으면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인력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대부분의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만남 237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나의 학업이 237과 연결이 돼요. 5천 정도 살리는 길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TCK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예린이 예빈이가 스키장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스키장에 다민족이 너무 많은 거야. 스키장 함께 갔던 친구들이. 아빠가 미국인이고 엄마가 중국인이야. 근데 한국말을 잘해. 일본말도 잘한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만남이 뭐야? 만남이 뭐예요? 237이라는 거예요. 만남이 뭐다? 237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전 세계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네피림의 병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택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루트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중독 너무 심해요. 자살 너무 심해요. 마약 진짜 심각해요. 심지어 외국에는 마약 그 주사위 그거를 버릴 수 있는 화장실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까지 따로 있대. 그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가 세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현장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할 거예요. 왜 오력을 주셨을까? 오력을 누릴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핵심 문장 편집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